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부터 12장 말씀. 열왕기하 10장 함께 읽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이다 하리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도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일곱째의 여호야다의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라.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라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리.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하는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세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현실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있는 배후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진정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비중을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만 쏟아 부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의 세계, 배후의 역사를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의 흐름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감당하는,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적 안목을 열고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나의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척결되는, 예후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예고, 예언을 듣고 스스로 왕이 돼 가지고 처음 행하는, 뭐랄까, 자기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기보다 이 예후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의 거의 그 성품에 관계된, 좀 포악한 자는 포악한 대로, 음흉한 자는 음흉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쭉 바라볼 때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자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일도 물론 있고, 이제 수넴 여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남쪽 그 지하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각 동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폭군들이 가끔 일어나서 독재를 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방관하고 계신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악인들을 붙들고 그들을 세우실 날과 폐하실 날을 결정하신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주관되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우연에 끌려가는 신이 아니라 우연과 이 확률을 지배하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창조한 세상을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창조한 그 세계를 섭리로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에 나의 뜻을 펼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방편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발표하고,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뭐 꼭두각시 조종하듯이 이렇게 줄로 자유의지를 침해해가지고 전부 그냥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 피조물들은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욕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만사의 우연과 확률을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셔서 그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진행돼 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의 뜻이, 작정하신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이 이제 70명이 아합은 이미 전쟁터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고,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터 나가기 전에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당신 이번 전쟁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아합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어요. 이게 아합이 다스리던 그 터전을 예후라는 맹수 같은 이 군벌 세력에게 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신군부들 등장해가지고 세력을 잡고 한 시대를 호령했죠. 딱 예후가 그 분위기라고 하시면 돼요. 군인 출신의 권력자. 그래가지고 예후는 이게 딱 보면은 날뛰는 맹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나운 맹수 같은 흉폭함에다가 이 아합 가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먹고 찢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자기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또 실제로 되어가는 일들 보니까 아주 쉽사리 왕위가 자기 손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한 얘기가 오늘 사건이에요. 아합 가문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 이 아들들이 70명이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한테. 근데 이제 예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너희 가운데 왕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고 너희는 다 학자들 아니냐, 충성스러운 신하들 아니냐. 너희 왕 아합을 위해서 그 아들들 중에 지혜로운 자 하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너희가 그를 왕으로 세워서 나와 맞서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단 너희가 나와 싸우기를 원하지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려면 그 왕자들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내게 나와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신하들이 전부 학자들일 거 아니에요. 새님들. 신군부가 나서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야, 너네들 한번 왕 세워가지고 나한테 덤벼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오금이 저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제까지 자기들이 왕자님 하면서 양육하던 그 왕의 아들들을 목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70개를. 그걸 가져다가 두 무더기로 쌓아놓고 벌써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런 방식으로 싹쓸이를 하려고 이제 대외적으로 공포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그냥 내가 아합보다 훨씬 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할 거다. 전국에 있는 바알에게 열심히 있는 자들은 다 모이라고 해라. 정책을 밝히는 종교 정책을 내가 지금부터 바알 숭배 정책에 더 힘을 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짓 발표예요. 그래갖고 막 신났다고 바알 섬기는 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신당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예복을 다 입혀요. 눈에 띄도록. 그러니까 시작됐을 때, 학살이 시작됐을 때 어디로 딴 데로 새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변장하지 못하도록 예식을 행한다는 빌미로 왕이 명령을 하니까
전부 예복을 다 입고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여기 이렇게 얼씬거리지 마라. 마치 옛날에 아합이 하던 것처럼 여호와 제사장들을 내쫓고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바알 신당 그 예복을 입은 바알 지도자들만 잔뜩 있는 자리에서 군사작전 80명 특수부대들한테 너희가 한 명이라도 도망치게 만들면 너희 목을 벨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죽였겠어요. 그래서 바알 신자들을 모조리 싹쓸이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여로보암이.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유다에서 이게 혼인 관계를 맺어갖고 남쪽에 있는 왕자들도 여기가 외갓집이란 말이에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 공주. 지금은 이제 남쪽 여호람 왕의 왕비가 돼 있었죠. 이 외갓집으로 막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촌들을 보려고. 그 42명이 올라오다가 사마리아 맞죠? 사마리아에서 예후랑 딱 걸렸네, 예후한테. 이것들도 다 죽여라. 아합의 왕자들 70명 목 잘라 70개.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자들 목 42개가 다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예후가 그냥 완전히 굶주린 맹수처럼 막 이리저리 막 으르렁거리면서 다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후는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 10장 15절에 보면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훅 등장해요. 근데 이 여호나답을 대하는 예후의 태도가 범상치 않아. 손을 잡고서 그를 자기 병거에 같이 이렇게 올린다든지, 말하기를 내 마음이 너에 대하여 진실인 것 같아.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무슨 꼭 프로포즈 하듯이, 사랑 고백하듯이 그렇게 여호나답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고 존경하는 부하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 진실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훗날에 가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 예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회복될까 기대를 가졌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망쳐놓은 이 이스라엘 땅을 그래도 예후가 나타나서 바알 신당도 다 부수고 종교개혁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이 예후가 바알 신자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아합 가문의 어떤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바알 신자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잘한 것 같았는데, 결국 돌아간 것은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송아지 신앙,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러고 거짓되게 이끌어갔던 그 송아지 신앙에서 머물고 말더라.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참 인생에 대한 무상함, 그 수많은 피를 뿌리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머물러 버리는 이 예후 가문의 개혁 같지도 않은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호나답이 자기 자식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너희는 땅에다 집 짓지 말고 이 땅에서 뭘 크게 가지려고 야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라. 너희는 텐트 치고 유목생활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터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나시린으로 지내라. 이런 예언을 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그 유언의 말을 300년 동안 지키면서 자기 가문의 전통으로 삼아요. 집을 짓지 않고,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 경건하게 살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남유다까지 멸망할 때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경건한 조상의 유언을 300년 동안 지켜낸 경건한 족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삼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어떤 맥락을 위해서 여기 지금 여호나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후가, 그 맹수 같은 예후가 이 여호나답 앞에서는 마치 수줍은 새색시처럼 행동해. 내 마음이 너의 진실한가 같이, 너도 나한테 진실하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충성되냐? 너 내 신복 맞냐? 그런데 그거를 위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하지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인품과 그의 이 언행이 함부로 하지 못할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가 여호나답 앞에서는 온순한 고양이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같은지, 너도 나를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나답이 올라서서 이제 손을 잡아서 병거에 끌면서 여호나답 앞에서 자기가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수레에 태우고 가가지고 아합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하는 일을 다 보여주게, 그렇게 하는 게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남쪽에 왕자들도 다 살해됐잖아요.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나니까 이 유다의 시집간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여자가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세벨 못지않은 악녀로. 그래가지고 아예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여요. 자기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그러니까 외갓집 올라간다고 갔던 42명이 예후 만나갖고 다 목 잘려 죽은 거, 그 후속타로 아예 그냥 왕궁 안에서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자기의 손자들의 목을 다 자르고 자기가 정권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남유다 안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끌고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을 다 척결하고 다 죽이고, 마치 자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를 바알과 아세라 귀신의 천지로 만들려는 종교 정책을 선포합니다. 근데 왕자들이 다 죽는 와중에서 이 제사장에게 시집간 공주 하나가 있었어요. 고모죠, 고모.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공주가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제사장 부부가 목숨을 걸고 다 죽어가는 왕자들 속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 왕자를 하나 극적으로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니까 성전 깊숙한 곳에 아이를 숨기고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길러요. 고모가.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사태를 파악을 한 거죠. 저 아달랴가 종교 말살 정책,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고 바알 귀신들, 이제 자기 세력을 막 끌어들이는 거야. 그 세력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이 땅에 학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을 것이 예견되는, 그걸 딱 읽고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자 하나를 극적으로 탈출시켜가지고 자기가 기르면서 6년 동안 숨죽여서
아달랴를 제거할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디데이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성전에 수직하러 온 제사 레위인들을 다 대를 나눠갖고 군사 무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아달랴가 왔을 때 이 왕자가 다윗의 가문의 왕자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게 알려주고, 그거를 일시에 왕으로 딱 공포를 선언하고 나서 아달랴를 제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갖고 디데이를 정해서 그것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요아스 왕자를 그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썼던 왕 못지않는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여호세바라고 하는 공주의 남편, 이 여호야다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요아스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다가 살아서 경건한 신앙으로 지도하는 동안에는 어긋나지 않은 길을 걸었는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변질이 돼요.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 신앙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거예요. 아달랴에 의해서 대가 끊길 뻔했던 다윗의 가문,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된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달랴 때문에 그 약속이 실패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사탄에게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경건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공주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적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이 시대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겠구나. 이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막대 먹은 자기 본능대로 막 그냥 그렇게 승질대로 멋대로 사는 삶을 악한 시대에 악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태도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합 가문처럼. 근데 또 뭐 하나님께 발탁이 됐다고 그래도 예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그냥 자기 권력의 야망만 있는, 표면적으로 하나님 이름만 불러대는 그런 자들이 있고, 여호나답과 같이 진실한 경건함,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목숨을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부류 중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어떤 믿음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 사실 것이냐. 뜨뜻미지근한 중간 상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신앙에 목숨을 걸고 수냄 여자같이, 여호나답같이, 여호야다 제사장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힘있는 신앙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내게 주실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오늘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선포가 끝나고 주님과 대화할 때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 점, 결심되는 점을 말씀드리게 하시고, 그 결심과 각오대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